오늘 함께 봉독하실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을 찾으신 후에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라는 주제를 두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미국 헌팅턴 프레스 신문사가 있는데요. 그 건물 입구에 세 개의 동상이 나란히 서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사람이 지구본을 껴안고 미소를 짓고 있고, 다른 하나는 지구본 위에 거만한 표정으로 서 있고, 마지막 하나는 지구본 밑에 고통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구본은 흘러가는 시간을 상징하는데요. 지구본을 껴안고 있는 모습은 시간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을 표현한 것이고, 지구본 위에 거만하게 서 있는 모습은 시간의 귀중함을 비웃는 것이고, 지구본 밑에 깔려 있는 모습은 시간을 무시하다 실패의 나락에 떨어져서 고통당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무엇보다 시간이 소중한데요. 왜냐하면 아무리 애써도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성도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인생의 길을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해서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인생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주의 깊게 살펴서 세상에서 지혜 없는 자같이 살아가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살아가라고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인생은 유한합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고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고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고 시편 기자는 말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를 공동 번역에서 보니까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이 시대는 악합니다. 라고 했는데요. 주어진 시간과 기회들을 잘 선용해야만 하는데 왜냐하면 그 기회가 또 찾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이 시간, 세월을 아끼고 기회를 흘려보내지 말고 빛의 자녀답게 선한 일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선하고 의롭고 진실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주어졌을 때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마지막 때는 악하기 때문에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라고 했습니다. 칼빈은 마귀의 손에서 시간을 사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간과 이 기회를 잘못 사용하도록 흘려보내도록 세월을 낭비하도록 미혹하는 세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은 하지 못하게 하고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하면서 세월을 낭비하게 하는 것입니다. 독이 든 병 하나가 있고 독이 들어있지 않은 병 9개가 있는데요. 10병의 이 병으로 미혹당한 한 청년의 인생 스토리가 있는데요. 10병 중에서 한 병에만 독이 들어있으니까 모험을 해서 한 병씩 골라서 마실 때마다 이제 모험을 하는 건데 큰 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10병 중에 하나만
독이 들어 있으니까 계속해서 이 8병을 마실 때마다 독이 들어 있지 않았고 돈을 손에 쥐어주니까 기뻐하며 돌아갔습니다. 어느새 청년이 노인이 되었는데요. 이제 2병이 남았습니다. 2병 중에 1병을 마셨는데 떨리는 마음으로 마신 그 1병이 독이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기뻐하면서 돈을 받아서 돌아가는데 그 남아있는 마지막 1병을 사단이 마시고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10병 모두는 독이 들어있지 않았어. 너는 너의 한 번뿐인 인생을 다 허비 버리고 말았던 거야. 그 덫에 걸려들어서 시간을 이처럼 낭비하고 허비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았느냐보다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사용했느냐를 보시는데요. 시간도 그렇습니다. 또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보다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월을 어떻게 살았느냐를 보시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에 이른 사도 바울 일행은 기도할 곳을 찾다가 두아디아 시의 자색옷감 장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여자를 만나게 되고 루디아는 자신의 집을 기도처로 제공하고 빌립보 교회에 기초를 놓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았는데요. 올해도 벌써 마지막 달입니다. 지난 시간들을 우리 살펴보면서 우리는 주어진 시간들을 어떻게 지금까지 지내오셨나요?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라는 찬양처럼 저희들이 새로운 마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마음 주셔서 우리가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라 전도서에 말씀해 주셨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잊혀질 수밖에 없는 일들에 저희들이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삶 우리 남은 한 날 한 날은 2022년 그 하루하루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이처럼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원하고 가치 있는 일에 저희들이 남은 하루하루를 또 집중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는데요. 그리고 또 말씀해 주시기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하셨습니다. 주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요. 악한 세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그 뜻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고 하셨는데 그런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무꾼 2사람이 있었는데요. 한 사람은 종일 쉬지 않고 열심히 나무를 베고 일을 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열심히 일하고 10분 쉬고 또 1시간 일하고 10분 쉬고 이렇게 계속해서 일하면서 쉬는 시간을 반복해서 가졌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하루 종일 일한 사람보다 1시간 일하고 10분 쉬었던 사람이 더 많은 나무를 했습니다. 종일 수고한 나무꾼이 쉬며 일한 나무꾼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나보다 훨씬 더 많이 쉬면서 어떻게 나보다 더 많은 나무를 할 수 있었지? 쉬면서 일한 나무꾼이 대답을 했는데요. 나는 자네가 계속해서 일할 때 10분씩 쉬면서 무뎌진 도끼날을 갈았기 때문일세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세월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도끼날을 갈아야 나무를 많이 벨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도끼날을 가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인데요. 그렇게 할 때 세월을 아끼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도록 도우시는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시면서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날마다 구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다 이제 살아가시기를 원하는데요. 우리의 열심이 아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이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또 마지막인데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에베소에서는 신전제사에서 술에 취해서 춤을 추었고 술 취함을 자랑거리로 여겼다고 하는데요. 사람이 술에 취하면 일단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그리고 판단력과 분별력이 흐려지게 되고 무절제하게 되고 방탕함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이런 사회적 문화적 배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그들처럼 술 취하지 말고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를 번역해 보니까요. 너희는 성령에 의해서 가득 채워지라. 성령이 가득 차서 너를 주관하시도록 하라. 라는 말씀인데요. 술 취한 사람들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지만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이제 주관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성령님께서 말과 생각과 우리의 뜻과 행동을 주관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 성령 하나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의지하고 모셔드리면서 모든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고 그 뜻을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승천 후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문도 스데반 또 베드로 사도 같은 사람들을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한 사람들은 모두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그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모두 성령 충만한 삶을 강구해야 됩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늘 성령님과 동행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성령님 주시는 음성을 듣고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 뜻대로 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알게 될 것입니다. 오스왈드 챔퍼스는 제자들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대해 말씀하실 때 그 말씀 뒤에 있는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을 받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그들은 예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했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영이신 성령 없이는 예수님의 마음을 바르게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주 안에서 빛의 자녀들인 저 여러분들을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고 세월을 아끼고 때가 악한 것을 자세히 주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데요. 오늘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성령 충만은 찬양과 성도 각자 간에 서로 간에 화합을 가져옵니다. 서로 화답하고 격려하면서 덕을 세우면서 하나됨을 이루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의 은혜를 매일 찬양드리고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범사에 감사하면서 어떤 환경이나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저희들이 주신 이 세월을 아껴서 주님 나라 위해서 그 영광 위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이끄시는 대로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늘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찬양과 감사로 하나됨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세워 가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고 저희 모든 인생길 되기를 소망합니다.